오늘 저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일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자랐고, 또한 형으로부터 아낌없는 후원을 받으며 자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바로 가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장 기뻤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해 줄 대상이 생겼다는 것이 참으로 기뻤던 것이죠. 그동안 저는 아내나 저 둘 중에 한 명이 아프거나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이 혼자서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면서 의지할 사람,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것에 참으로 마음이 편해졌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며 힘들고 고된 인생길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중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가족을 중요시하고 가족 간의 사랑으로 돌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참으로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다고 사람들이 전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시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향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예수님이었다면 당연히 가족들이 찾아오면 얼른 나가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안부를 물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냉정하게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때는 바리새인과의 안식일 논쟁 이후 예수님께서 어떤 가정에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는데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 중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던 일도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자신들의 기득권에 타격을 입을까 두려워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부정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보다 더 당혹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붙들러라는 단어 크라테사이는 범죄자들을 체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단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붙잡고자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으며 예수님을 왜 붙잡아 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찾아봤더니 많은 이유와
가설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은 예수님이 큰아들, 즉 장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장자의 책임이 아주 막중한 시대였습니다. 장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 중에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이는 바로 장자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갑자기 집을 나가시더니 가족들보다는 가족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가족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까? 가족들은 서운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 미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유야 어찌되었던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32절부터 보면 밖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가 찾아왔다고 전하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외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낯설고 아주 냉정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딱 한 구절만 놓고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몇몇 이단들은 이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했던 것처럼 집안은 내팽개치고 뒷전으로 두고 오직 교회 일에만 전념해라,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라, 헌신하라 라고 가르치는 경우 우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씀인지 그 배경을 봐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소홀히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가득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던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십자가의 그 고통, 그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모셔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했고 걱정했고 챙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 야고보도 훗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만일 예수님과 동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의 안식일 논쟁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그 밀 이삭을 비벼 먹었던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논쟁이 있었고,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안식일법을 또 어겼다며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법이었고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이 친히 주신 법이었습니다.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육의 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시간으로 주신 그런 영의 휴식 또한 허락하신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안식일법을 오용하기 시작했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자신의 공로가 쌓이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즉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를 그런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문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밖에는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고요. 문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서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는 가족들을 무시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하는 말씀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는 어떤가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병 치유받은 사람도 있었고 추종자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몰아세우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밖의 가족은 무시하고 안에 있는 사람을 가족을 삼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 밖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 집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또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시금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나의 가족으로, 나의 참 가족으로 받아주겠다는 복음의 약속이 바로 이 말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예수님의 영적인 참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기준과 제약에도 구애됨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맞아주시겠다는 복음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다, 내가 왔다 하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 분입니다. 아니 문이 열리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래 네 복을 네가 차는구나 라고 뒤 돌아서 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말씀이 꼭 문 열어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피조물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밖에서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갈게 라고 하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열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족이든 문 밖에 있는 사람이든 문 안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당신의 가족,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과 함께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함께 걷자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한 가정, 한 식구가 되어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